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들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그러니까 관점이 같은 복음이다 라고 부르죠. 관점이 같을 수 있으면은 사실 그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가, 마가가, 그리고 누가, 더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용도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었죠. 누가가 3장을 시작을 하면서 상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만큼 그때가 힘들고 영적으로 공고한 때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원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의 이 가르침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전파하셨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셨고 또한 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령과 또한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그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누가는 꼭 꼬집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누가가 포커스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삶으로 보여주신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목적을 가지고 30세에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30세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0세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대 시대에서는 30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0세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퍼블릭하게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름이 아니죠. 30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셨느냐?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이라는 그 긴 시간을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30.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성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곧 이루어져야 된다, 곧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은요. 그냥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길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오시는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오히려 잘 준비함으로써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훈련되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읽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은 기억나는 게 마태복음 첫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받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누구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알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에 이르는 그 족보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 목적이 같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거냐,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전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모습으로 행할 수도 있고
또한 증거할 수도 있는 것, 여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요셉의 그 육신적인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느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영성을 강조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또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는 고백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 다양한 시선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또한 세상 속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시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